뭐 11조도 드리고요, 목장도 잘 나가고요, 뭐 그런 말씀들 하시고, 요즘 좀 잘 못 나가고요, 요즘 좀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답변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신앙과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물어보는 대부분의 답변은 교회생활이에요. 교회생활.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생활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바를, 내가 내 삶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뛰어넘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이 교회를 마치고, 내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내 이 세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그 삶에서, 또는 내가 평소부터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서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여기에 결부시켜서 변화되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감동적인 신앙생활로 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맞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순히 교회 생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를 넘어서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생활의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면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지 마땅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져야 되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져야 되고,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그러면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버리고, 신앙 따로 내 생활 따로면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따로 신앙이에요.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심각해지면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이게 분리가 돼버리는 이게 이단이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 일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듯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역사서 같은 거, 에스더라든지 뭐 느헤미야라든지, 그죠? 이 역사적인, 이게 실제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실제 있었던 이런 사건이나 이런 실제 있었던 그런 현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신앙 생활의 면에서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있었으니까. 그들의 살아가는 태도, 그들의 공동체, 가정에서 또는 뭐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의 기록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좋은 그런 예가 있죠. 그리고 나쁜 예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엉망인 예도 있고요, 안 좋은 죄로 가득 찬 그런 예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예가 있다면 우리가 읽을 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감동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그대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읽으면서 오늘도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감동적인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들이 어떻게 삶을 적용했느냐, 이걸 보면서 한 3가지 정도, 오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본문이 말씀하는 한 3가지를 우리가 적용하고 살 수 있다면 굉장히 감동을 줄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뭘까요? 한결같은 모습을 갖고 살자는 거죠. 한결같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참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타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예? 어제는 저렇게 잘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상하게 돌변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참 한결같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결같기가.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한결같다는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어제나 오리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조석병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도 언제나 같은 분이세요.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왜 교회로 찾아갑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항상 같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오면 맞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집으로 오늘도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늘 아버지가 같으신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닮아야죠. 예수님 닮아야죠. 우리 손주가 8월 10일에 태어났는데 이구동성 외할아버지를 닮았다.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결론이 이거 아닌데, 예? 물론 뭐 피가 있으니까 좀 닮을 수는 있겠죠. 예. 조금 외할아버지 닮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가더니 다시 친할아버지 닮았다. 이렇게 조금 있다가 이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 그래 맞아. 좋게 바뀌어가는구나. 그러더니 최근에는 이제 한 달 반이 이제 지났죠. 결론이 아버지를 닮았다. 이렇게 됐어요. 자기 아버지를 닮았다. 할렐루야. 바로 주소를 찾아간 거지. 피를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아들이 닮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다른 사람도 닮을 수 있겠지만 한 달이 두 달이 건너가잖아요. 내 아버지를 닮는 게 마땅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잖아요. 아멘.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닮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언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항상 같으세요. 언제나 동일하세요. 그 동일할 때 여러분 지지가 되어지고, 그 동일한 그 태산같이 계신 그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다시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니까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참 한결같은 신앙을 갖고 있구나, 한결같은 삶의 태도를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에스더를 볼까요, 여러분? 자, 19절.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었는데 이 처녀들이 한 번 소집이 됐잖아요. 왜 소집이 됐죠? 여러분 왕비를 뽑느라고 한 번 소집됐잖아요. 그리고 처녀들을 미스 코리아 대회,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한 거예요. 미스 페르시아 대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로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자가 그 후궁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왕비가 되면 참 감사하지만 왕비가 안 되면 그냥 평생 그렇게 왕궁에서 후궁으로 그냥 못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일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참 어떻게 보면 일생이 좀 안 좋은 일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왕비도 이제 뽑았고 그렇게 해서 왕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여자를 소집했다. 처녀들을 또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또 후궁들 아마 뽑으려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한 번으로 만족하지 못해.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그런 것입니다. 한 여자로 만족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아하수엘의 왕 역사에 의해서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지혜로운 왕인데 굉장히 방탕한 왕이었대요. 욕심도 많고 물욕, 욕심이 많고 방탕하고. 그래서 결론 마지막에 우리나라 의자왕처럼, 백제 의자왕처럼 결론 마지막에는 암살당해요. 암살당해서 죽는데, 신하들에게, 내시들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비참하게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야 되잖아요. 불신앙의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달라야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를 보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살아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궁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냥 집에서 평민으로 보잘것없는 포로로 잡힌 그 가문에, 그리고 부모님도 돌아가신 혼자 된, 그리고 사촌 오빠에게 양육을 받는 말이지, 그런 신분에 있을 때나, 그리고 왕비를 뽑는 대회에 나갔을 때나, 그때 경쟁이 치열한 한 1년 몇 개월의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을 때나, 그리고 왕비가 된 이유는 권력자가 된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출세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나 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집에 있을 때, 평범하게 있을 때도 늘 시킨 대로 잘하고, 비밀을 지키라면 잘 지키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할 때 막 압력이 있고 막 스트레스가 있고 이럴 때 사람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막 시험 앞두고 착해져요, 나빠져요? 예? 착해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사람이 여러분 달라지고, 그죠? 막 압박이 없고 이럴 때 인간이 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에스더는 그때나, 그리고 왕이 되고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달라져, 안 달라져? 대부분 달라져요. 대부분 교만해지거나, 대부분 거만해지거나, 대부분 거들먹거리거나 갑질을 하거나, 여러분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자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적어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여러분 왔다 갔다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10년을 봤더니 똑같대, 20년을 봐도 한결같아요, 30년을 봐도 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세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든 어디든 늘 한결같은 사람, 좋은 인상, 이 한결같다는 게 나쁘게 한결같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그대로 한결같으면 큰일 나지, 그죠? 그게 아니라 항상 좋은 모습 그대로, 좋은 모습을 띠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대로. 에스더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믿을 때나 5년 전에 믿을 때나 지금이나 만약에 한결같은 분이 계시다면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저분은 늘 똑같은 분이야, 항상 그런 분이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분은 인생을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번 월요일 날 우리 옆에 계신 그 신원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과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간증하신 부부, 그 목사님하고 가끔씩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따로 우리가 둘이 만나가지고 같이 조찬회동을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같이 또 나누고 서로 또 어려움도 나누고 또 도와줄 거 있으면 서로 코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부부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잘 간증하고 잘 가셨냐. 너무 간증을 하고 그분들이 너무 스스로 좋아져 가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간증이라고 머리 틀라고 처음 하신 거니까 젊은 부부가 자신감으로 충만해 가지고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고 좋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자기가 이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현재 제일 신임하는 분이 누굴까 하면 뽑아라 그러면 그 부부를 뽑겠대. 그 부부를. 목자 목녀도 있고 뭐 장로님 계시고 다 계신데 딱 한 분만 뽑아라라고 하면 그 부부를 뽑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분들이. 그래서 그러냐고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신임을 받고 계시냐. 이 청년 때 이 두 사람이 교회 온 거예요. 청년 때 왔는데 이 자매님이 그 간증했던 자매님이 굉장히 우울증이 심했대. 그래가지고 전도를 어느 집사님이 전도를 해오셨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사모님 죄송해요. 좋은 자매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예배 도중에 막 갑자기 울면서 튀어나가고 뭐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우울증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품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죽게 나오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래서 이 우울증이 치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형제님도 좌충우돌한 형제 전남 강진에서 올라와서 신앙도 없던 형제인데 어떻게 이 교회 와가지고 잘 양육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좋겠다. 제가 진짜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들 알려주는 거예요. 이 히스토리가 끝내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결혼 비사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만나보라고 3개월 동안만 한번 만나봐라. 전혀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요. 전혀 느낌도 없는데 일단 만나봐. 그래서 3개월 동안 만나봤는데 단 조건이 있는데 절대로 비밀로 해라. 여러분 에스더가 뭘 받았죠? 비밀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너희 혈통과 민족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마라. 비밀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그대로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전에나 경쟁이 치열할 때나 왕비가 되었을 때나 그래서 절대로 비밀을 지키고 교회에서 비밀로 해라. 그 다음에 절대로 선을 넘지 마라. 교회에서 여러분 교제하는 건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깨질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깨지면 만약에 잘 되면 다행이지만 깨지고 나서가 뭐죠? 요즘도 깨지고 나서 여러분 막 남자들이 스토킹하고 따라가서 심지어 뭐 폭력을 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깨졌을 때가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깨지면 교회가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 같은 교회 안에서 시끄러울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비밀로 해라. 그리고 선을 절대 넘지 마라. 근데 3개월 동안 만났는데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아무 감흥이 없는데 아무 느낌도 없는데 그때 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면 3개월만 더 만나봐라. 3개월만 더 만나보는데 똑같아. 조건은 비밀로 해라. 그 다음에 선을 넘지 마라. 근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뭐가 튀었을까요? 스파크 불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마 맺어주시려고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3개월 지나서 갑자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었는데 어느 날 그 자매하고 이제 둘이 이제 아마 불이 붙다 보니까 그럼 이제 결혼을 하기로, 이제 나이도 좀 되고 해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자매가 찾아온 거예요. 사모님, 근데 정말 손도 안 잡고 잘 결혼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손도 안 잡고 뽀뽀 전혀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결혼을 하자 하면서도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을 넘지 마라. 그걸 지키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사모님도 불렀대요. 손은 잡아라. 그리고 뽀뽀 한 번은 해라. 여러분, 뭐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 제가 이야기하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도 그런 커플이 있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보고가 또 들어왔어. 손도 잡고 뽀뽀도 한 번 했대. 결혼하니까,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이제 드디어 발표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잡았으니까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광고를 하는데 교회가 발칵 뒤집히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청년부가 뒤집어지고, 청년부원들이 한 10몇 명 되는데 이 둘이 결혼한다고 아무도 깜깜하게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참 그 부부가 됐는데 자매와 그 형제가 참 약속을 잘 지키구나. 아멘이죠.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사님만 알아. 그런데 다 알아 못 알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비밀을 안 지켜요. 그냥 비밀이 다 돌아다녀요. 교회가 제일 말이 빠른 곳이에요. 세상에 저는 그런 일이 저는 아마 어디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까? 진짜 신실한 거예요. 정말 시키는 대로, 지침을 주는 대로 순진하게 말이죠. 그래가지고 계속 그 이후에도 뭐 또 싸움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다 이렇게 코치해주면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간절하고 나서 또 생명 언어의 삶을 거기는 3기를 하는데 이 형제님 보고 한번 좀 와서 다른 분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게 한 번 더 수강했으면 좋겠다. 아멘이요. 노멘이 없어. 노멘이. 아멘. 그 부인이 지금 임신해가지고 애 둘에다가 이렇게 배가 또 불렀잖아요. 근데도 하시라고. 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아.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내 모습이 다른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한결같은 모습이, 한결같다는 적어도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예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완벽하게 하겠냐고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표시가 나거든. 그렇게 저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잘한다, 경력이 오래됐다 자랑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한결같지 않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적어도 갔더라, 적어도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감동적이시다, 감동적이시다 인정할 거라고요. 첫 번째,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 늘 그대로, 20절로 보면 늘 그대로예요. 늘 그대로.
항상 같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힘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항상 같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던 힘썼던 그 모습이 첫 번째 있더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보다는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보다는 남을 세워주라. 나보다는 남을 세워주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나보다는 하나님,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분, 지금도 아마 살아계실 거 김영석 교수님, 100세가 넘으셨어요. 그죠? 10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이 아직도 생존해 계신데 정말 행복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행복하지 못한 두 가지.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뭘 많이 가져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 뭘 많이 소유해서, 우리가 소유해서 절대 행복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 하면 평생 못 누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만 위해 달라, 이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북에서 내려올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뿌리 박힌 신앙적인 사실은 멘토를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동안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 가정교회를 하고 있지만 가정교회도 남을 성공시켜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왜?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니까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게 나한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을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기독교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신기한 것은 나에게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신다는 거죠. 복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복음은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뭐하게? 남을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남을 자꾸 낮게 여기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남 잘 되면 그냥 시기 질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이 잘 되면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배가 아파요.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4절에 볼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자기 것만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챙겨라. 다른 사람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시작. 너희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그냥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부터 살자, 나부터 성공하자, 나부터 먹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비로소 남을 볼 수 있고, 남부터 좀 도와줄까? 나도 급하지만 저 사람을 좀 도와줄까?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히려 완전히 땅으로 떨어져서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을 가진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희생 섬기셔서 결국 다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생활 태도에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럴 수 있는 여유,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죠?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다고 하는 걸 보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 당시 궁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19절에 보면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 21절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수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자, 이 사람이 대궐에서 공직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무슨 정보를 듣는 거죠? 쿠데타 정보를 들었어요. 내시 두 사람이 원한을 품어가지고 아마도 추측기는 폐위된 왕비 쪽에 아마 연관된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왕이 이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다스리던 왕비하고 관련된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마 분노를 품고 원한을 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말이죠, 아수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거예요. 쿠데타를 할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정보를 누가? 모르드게가 들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드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드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드에게 알렸어요. 에스드를 통해서 왕에게 들어가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또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들었다고 하지 않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모르드게로부터 이 정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수 있다면 굉장한 양보죠.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자기 이름으로 뭔가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이름으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나보다는 가족을, 나보다는 남을,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지나친 경쟁심과 허영심으로 남을 밟고라도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수많은 공을 우리에게 돌리신 걸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전도, 영혼구원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돌도 변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못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전도한다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꿔주셔야 되고, 아멘입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몇 주 전에 했어요.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 사모님이, 부인이 먼저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이분은 뭐냐? 완전 안티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왜 구원을 받냐? 10원을 받지. 이런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더라고. 예? 구원을 왜 받냐? 10원 받는 게 낫지. 이렇게 입만 열면 막 안티 기독교, 예? 반 기독교, 반 교회, 예? 그랬던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구원이 아니라 10원이나 받지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아멘입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옛날에 그 뭐 장로님이 하시는 그 전도 집회가 있어요.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자기가 어깨에 이거 띠매고 부평역 앞에서 날마다 전도하고 말이죠. 아이, 구원이 뭐냐, 10원을 받지 이랬던 사람이 날마다 전도하러 다니고, 심지어 지방으로, 군산으로, 대구로, 어디로 전도하러 맨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을 누구에게 주시냐? 우리한테 주신다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주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죠. 더 큰 일. 왜 그래요?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세워주세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어느 곳에 있든지 세워주세요. 그 사람을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성공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떨어져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해줄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 줄까? 예? 여러분 위에 상사 성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옆에 동료 성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 밑에 후배들 성공시켜 주세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멘입니까? 먼저 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정도 여유는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사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자들을 다 성공시켜 주셨잖아요. 다 실패자들이잖아요. 다 배신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성공시켜 줬잖아요. 여러분들, 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충성한 후에 보상은 하나님께 맡기라. 자, 여러분, 충성을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충성해야 돼. 이 모르드게가 공직자죠. 그 구테타 음모를 적발해 가지고 보고해야 안 해요? 하죠. 왜 그래요?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충성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교회 충성하고, 아멘입니까? 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충성해야 돼. 내가 직장에 나가면 그 직장에 충성해야 돼. 내가 공직을 맡았다, 공직에 충성해야 돼. 군대에서만 충성이 아니에요. 군대에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충성해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걸 100%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충성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적당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죠. 운동 열심히 해야 돼, 적당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죠.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아.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요? 스스로 소개하는, 스스로 아멘, 아멘이신 분. 충성, 아멘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 신실하시고 항상 같으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고 참된 증인,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충성해야죠. 국가를 흔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반역은 왕에게 보고해야지 마땅하죠. 같이 반역자가 되면 됩니까? 배신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충성해야지.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충성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되라. 직분을 맡았습니까? 직분을 맡은 이상 충성하세요.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충성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공을 세웠으니까 우리는 뭘 기대해? 보상을 기대하잖아요. 그죠? 이 쿠데타를 역모를 적발했으니까 여러분 큰 보상을 기대하죠. 자리가 막 올라간다든지 왕에게 큰 상을 받든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무 상이 없어. 쿠데타를 적발해가지고 왕의 목숨을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를 했네. 근데 마지막 절 보니까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 23절 시작.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여기 끝이에요. 이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진짜 음모가 맞아. 쿠데타 한 거 맞아. 그래서 처형한 거야. 처형했으면 자, 정상적인 것이라면 이 공을 세운 저 사람을 당장 들어오라 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1계급이 뭐예요? 10계급 특지, 그죠? 예, 계급을 올려주고, 포상을 하고, 여러분 상을 주고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기록하고 끝났어. 역사책에, 궁중실록에 그냥 모르드게 이름이 들어가고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해가지고 쿠데타가 진압됐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하고 마쳤다니까요.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 여러분들이 뭔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했는데 바로 보상이 안 떨어지면 시험 듭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뭐야 이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뭐 돌아온 게 뭐야? 아무것도 없네. 회사에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나 돌아온 게 없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데 뭔가 받는 게 없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무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냥 궁중실록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기록됐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됐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잠언 2장 8절에 보면요, 잠언 2장 8절에 시작.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사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당장은 무슨 결과가 없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지켜주세요. 충성하는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당장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상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해줘서, 사실 6장에 보면 나중에 왕이 갑자기 뭐 생각이 나가지고 이 기록을 들여다본다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받는 것보다 나중에 보상받을 때 높아요, 낮아요? 이자가 엄청 높아.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해 줄 때는 보상이 엄청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요셉을 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요셉이 당장 뭐 감옥에서 꿈을 예언해 줬는데 보상 바로 안 해주죠. 그 사람 까먹어버리죠. 나중에 여러분 이 바로 왕이 꿈꾼 거 해석할 때 그때가 때가 오잖아요.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시작.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언젠가 보상해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네? 절대 시험 들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묵묵히, 신앙인은 시험 자주 들면 안 돼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멘입니까? 그냥 묵묵히 충성하세요. 그럴 때 내가 보상 못 받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언젠가 길을 열어주신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감동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